오늘 신명기 14장 초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류학자도 아니고 음식학자도 아니고 오늘 많은 동물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맨 처음 출애굽 당시에 이제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한번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시간이 지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두 번째로 율법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고별 설교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땅 백성들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이러이러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제사법에 있어서도 이방신의 제사를 절대 따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14장에서는 특별히 음식 문화에 대한 말씀과 또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에 대한 문화에 대하여 절대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례 문화에 대해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또 음식 문화가 우리가 많이 이제 성속을 구별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술이라든지 우리가 따르지 않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자, 1절, 2절에는 이 장례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죠. 1절, 2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돌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이 가나안 족속이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자기 몸을 뱉다. 이게 누가 죽으면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 어떤 끄트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리고 기괴한 일을 했습니다. 이 눈썹 사이 이마 위, 이 머리털 여기 있잖아요. 요즘에도 뭐 이상하게 머리를 자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마 위를 밀어버렸어요. 그 애도의 표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런 그 문화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1절과 2절 초반부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라고 말씀하죠?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누가 죽었다고 너를 베버리면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방의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너네가 누구냐? 왜 그들을 따라해야 하느냐? 자, 여러분 맨 끝절인 21절도 한번 보시죠. 21절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네, 됐습니다.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왜 너네가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따라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례 문화에 있어서나 혹은 음식 문화에 있어서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피자를 막 너무 좋아한다.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주기도 하지만 저는 제 자녀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서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먹으면 너한테 안 좋다. 이런 거는 인스턴트는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분명히 위하는 것이잖아요. 넌 내 딸이다. 넌 내 자녀다. 이런 뜻인데 그거 왜 못 먹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이 죽은 자에 대한 규례라든지 음식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이고 택한 백성들의 먹는 것과
문화에까지도 관여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난 너네들이 아무거나 먹는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 먹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크게 이제 동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자,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이 가증한 것에 해당하는 토예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상의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에 속한 것을 자꾸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이 먹었던 것이 아마 여기서 금지하는 것들도 뭐 예를 들면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는 거는 거기에 우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뭐 가증한 것들, 그 다음에 뭐 가증한 새, 가증한 물고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디냐면 안식교 들어보셨습니까? 제7일 안식교. 그래서 토요일 날 쉬는 있죠. 그 제7일 안식교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음식에 대한 법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뭐 이상구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쪽 계통이라고 그러죠. 채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안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세에 그 혹사병에 많이 안 걸렸던 이유도 이런 율법을 지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주십니다. 잡아먹으라 하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규례는 뭐 건강상이라거나 혹은 이 동물 자체가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불가합니다. 오히려 이방 문화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을 하나님 막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피자 하면 한국이죠. 카레 하면 뭐 인도, 스파게티 하면 이태리고 돼지고기 하면 이방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아무거나 다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고기도 먹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목사하면 개고기 안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속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먹는 게. 여러분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술 먹어. 나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집사야. 그러면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술 자체는 여러분 뭐 건강을 위해서 좀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약한 비위를 위해서 디모데에 먹으라.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지키면서 먹는 것을 주의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택함을 받아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먹으면 자기 몸이 더러워집니까? 아닙니다.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 우상에게 속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거룩을 추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그 음식 자체가 악하고 좋은 것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 먹지 말라고 이럴 때 한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면 음식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예, 더 이상 그런 부분에 구애받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수고 많다. 고생 많다. 그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새벽에 지금 얼마나 고생이 많이. 나 이렇게 60년, 70년 사는 동안 많이 망가졌고, 아유, 고생 많다. 이렇게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요. 먹는 것도 좋은 거 드세요. 네, 좋은 거 드세요. 새벽 예배 좀, 제가 이런 설교 좀 이상하기도 하는데, 근데 좋은 거 드셔야 돼요. 저, 특별히 우리 아줌마들, 먹다 남은 밥, 그, 처리, 뭐 그런 것, 그 남편이 좀 먹으라고 하세요. 좋은 거 드세요. 오늘 그 숙제입니다. 새벽 예배 숙제는 점심엔 맛있는 거 드시기. 네, 아멘. 그래서 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좀 우리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이 내가 아파야 감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 신에게 감동을 줘서,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어서라도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갈멜산의 전투에 있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잖아요. 바알이요 불을 내려서 안 내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기 몸을 찢고 피내잖아요. 이게 이방신의 생각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도 가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막 나를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내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말자, 헌신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 존귀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네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시나? 들의 백합 봐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런 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을까?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늘 가꾸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